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어느 기독교 주간지에 사진과 함께 목사님의 글을 게재하셨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서도 꽃을 피운다라는 글의 제목과 함께 목사님이 솜씨 좋게 찍으신 할미꽃, 올해 핀 꽃입니다. 올해 폈는데 어디서 폈냐면 영월 동강. 영월 동강 아시나요? 예, 영월 동강에 보면 동강 할미꽃이라는 할미꽃이 있답니다. 이 할미꽃은 어디에서 피냐면 거친 바위 틈 벼랑에서 피지. 예, 평평하고 양분이 있고 물이 많은 곳에 자라면 시들어서 죽어버린답니다. 이 바위 틈에 있어야만 이 할미꽃은 제대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꽃을 찍으면서 이 꽃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전혀 고난이 없고 문제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도전해야 될 장벽도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강 할미꽃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꽃을 피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날짜를 못 박았는데 부활절은 그 해가 날짜가 왜 다릅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교회 이스터 릴리 부활절 백합꽃을 수십 그루를 배달하신 우리 이진수 집사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날짜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다음 첫 번째 보름달이 뜬 그 해, 보름달이 뜬 그 주,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 여러분, 엊그저께 보름달 뜬 거 아세요? 모르셔요? 예, 그 보름달, 이제 앞으로 부활절 때는 보름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름달이 지난 바로 그 주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한번 입으로 익혀보세요. 춘분 다음 첫 번째 만월 후 첫째 주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절로 전 세계가 약속하고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필이면 부활절에는 계란을 줍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에 계란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임 목사님은 비용 절약 차원에서 적게 하자 그래서 제가 많게 하자 그랬습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이렇게 나눠줄까요? 여러분, 계란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계란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부활체로 무덤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계란을 닮았잖아요. 여러분,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자라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 병아리가 성체가 되면 안에서부터 깹니다. 부리로 깨가지고는 이 생명체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문을 뚫고 나오신, 깨뜨리고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닮았다 하여 우리는 부활절마다 계란을 선물하고 계란을 깨먹으면서 나도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란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계란 드시면서 부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왜 부활절에는 흰옷을 입거나 새옷을 입는가?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주로 흰옷을 입으셨고 시온 찬양대는 흰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왜 부활절에는 이렇게 새 옷이나 흰 옷을 입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추억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부활절만 되면 권사님들이 흰 소복을 입고, 내년도에는 흰 소복 입기 운동 벌일 거예요. 새벽에 오늘도 얼마나 아름답게 저희가 부활절 촛불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배 드렸어요. 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흰 초에 흰 백합에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40일 동안 죽도록 기도하고 회개했죠? 거듭났죠? 여러분, 그래서 40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40일 동안 깊은 회개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이제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이 흰 색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제림의 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흰 옷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꽃, 솔직히 저 좀 무지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제서야 평생 처음으로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이라는 걸 어저께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진수 집사님께서 저 전라도 김제에서 이 IT 산업을 하시다가는 뜻이 있어서는 이 이스터 부활절 백합을 1년 내내 이걸 씨부터 해서 다 기르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걸 헌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오시면 부활절 백합 향기를 코가 이게 진하도록 부활 백합화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꽃은 뭐라고요? 백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합인가? 백합은 가시덤불 사이에서 향기롭게 피어나는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합은 순수함, 순결함, 고상함, 아름다움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그 온 몸과 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상징과 부활의 꽃과 부활의 옷과 부활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2장 5절로 11절에는 5가지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의미가 5가지나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5가지 은혜가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5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첫째로,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이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을 이기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당했다, 부활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상한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일어난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12절에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할까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사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로 인한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14절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의 이력과 이력이 깨끗이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허물이 있었다는 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력을 지워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워버린 거 다시 꺼내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로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력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이 고소장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찢어 버리셔서 무효화해 버리셨습니다. 죄 없다 하셨습니다. 넷째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나타난 증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고통받게 한 영적인 원수들을 무력화하여 그 본체를 드러내어 조롱거리가 되겨 십자가로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죠? 이 말씀 짧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날 여러 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권세가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4차 대유행으로 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멸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제가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십자가 장미꽃 하나를 제가 이렇게 발견해서 가져왔는데요. 십자가 장미라는 노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선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장미꽃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소음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하늘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는 눈물과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은 죄로 인해 썩은 냄새로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 파묻히셨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신 것입니다. 당장은 악인들이 이긴 것 같고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같은 장소, 같은 현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민수님이 쓰신 내게로 다가온 꽃들에 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고 감동이 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날 1980년대에 강원도 횡성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근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까닭은 밤새 유난히 진하고 향기로운 백합꽃의 향기가
코를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방을 진동하고. 그래서 이 백합꽃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이 꽃을 꼭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내가 빨리 이 향기의 주인인 백합꽃을 만나고 싶다라는 설레임 속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향기의 주인공인 백합꽃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백합꽃은 많은 가시나무가 있는 한가운데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향기를 피우는가 봤더니 작은 바람이 불어도 외로이 서 있는 이 백합꽃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릴 때마다 가시가 찌르더래요. 가시가 찌르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픈 가시에 찔리는 거기에서 이 백합꽃이 흔들리면서 찔리면서 거기에서 향기가 토하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예쁜 백합꽃을 가시나무 사이에다가 심으셨을까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백합이 말해주더래요. 가시에 찔리면서 백합은 오히려 더 깊은 향기를 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합의 진한 향기는 고난을 깊은 향기로 승화시키는 부활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백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노래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백합꽃은요, 기본적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이렇게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백합을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고개를 15도 각도로, 기독교의 옛날 수도원의 수사들은 고개를 약간 이렇게 15도 각도로 숙이고 다니도록 배웠어요. 백합꽃을 닮은 거죠. 향기로움과 순백의 아름다움에 겸손함까지 갖춘 완전한 꽃이 바로 이 백합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꽃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찬송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자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88장,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백합꽃으로 피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송을 좀 잔잔하게 음미하면서 같이 부르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주세요. 우리 3층도, 영상도, 우리 식당도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느리고 나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부활의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혹시 산에 가시걸랑 백합화를 만나시면 1시간 정도 서서 백합하고 대화하세요.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뭘 보라?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백합이다. 여러분, 이 백합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요? 3가지를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간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예,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생살이 할 때는요,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이긴 축구 경기 재방송 보듯이 사세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넣은 거 아시죠? 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반지의 제왕께서 머리로 착 했더니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몇 번 보셨어요? 저만 해도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생방송이 재밌어요? 재방송이 재밌어요? 헷갈리셔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재방송이다. 시작. 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본방송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아슬아슬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재방송을 보듯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슬아슬 때도 여러분 웃지 않습니까?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니까. 여러분 근데 왜 흔들립니까? 이제는 여러분 두려워서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것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십시오. 도종환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비바람과 여러분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1859년 6월 30일에 프랑스의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샤를 블로댕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이렇게 쇠줄로 연결을 했답니다. 높이가 48m. 아득히 높은 곳에서요 이 블로댕은 여러분 장대를 들고서 한 번은 걸었다가 왔다 갔다, 두 번째는 뒤로 걸었다 뒤로 왔다가 뒤로, 세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떨어진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봤대요. 여러분 이거 한 다음에 블로댕은 관중들에게 말했대요. 여러분 나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업고 건널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누가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손 들고 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때 내가 타겠소 했던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는 저 중절모 신사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흰사복을 입고 불로댕에 등에 딱 견고하게 엎혀가지고 줄을 건너는 모습을 사진에 남겼습니다. 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멋졌을까. 평생에 보지 못할 이 비경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1장에서 나는 너를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고 너를 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믿음 가지고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 뿌리박으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에 피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는 것이다.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곳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는 영성,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프를 치면서 사울왕을 위해 노래하는 다윗. 여러분, 근데 사울왕은 갑자기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지요. 그 창이 벽에 박혀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처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서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다윗은 죽이지 못하지요.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고생스러우니까 다윗은 이제 유다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룻기 나오는 룻. 여러분, 왜 증조 할머니 룻은 모압에서 있는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 모압 땅은 외가 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이 얼마나 다정합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땅에 들어갔더니 잘 왔다고 성을 하나 줄 테니 거기서 편안하게 살라고 성까지 줍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갓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22장 4절로 5절에 봅니다. 너는 요새에 있지 마라. 여기서 편하게 살지 마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죽을 고생을 하거라. 헤레스 풀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배려에 따라서 제가 한 2주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다 교회가 허락하고 장로님들이 허락한 기간이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잠을 깨면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니까 너 왜 어제 설교 안 했어?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해도 교회 강대상에서 하거라. 앞으로 설교를 하다가 다시는 설교 멈추지 말고 설교를 하다가 설교하다 죽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어.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을 심정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설교하다가 죽어라.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얼마나 사랑해 주시면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다 죽으라고. 참 그 감격스러운 말씀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죽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소중한 땅입니다. 여기서 뿌리 박고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꽃을 피울 때까지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만 내리고 죽지만 말고 거기서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합꽃 예쁘시죠? 이거 어디에 있는 꽃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본당 1층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예, 이거 찍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절 우리 참된 교회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부활은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가장 궁극적인 부활의 증인들은 이 세상 궁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궁극적인 것은 궁극 이전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으로 궁극 이전의 것들을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